우리 내일 모레면 광복 72주년이 됩니다. 우리를 모든 억압과 사슬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또 자유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우리 영락교회 담임으로도 계셨고요. 근자에는 양평의 모색골에서 영성훈련을 가르치시는 이명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한국 교계에서는 영성과 지성을 두루 갖추시고 덕망이 높으신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한 번은 그분이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세미나 후에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심플한 질문이지만 그러나 또 교계에 덕망이 있는 어른에게 하기에는 조금은 당돌한 질문이었는데 이 이명수 목사님께서 마치 그런 질문 내가 받을 걸 준비했다라는 듯이 아주 명쾌하게 한마디로 대답을 하셨어요. 예, 저는 자유케 되려고 예수 믿습니다. 참 멋진 대답이다. 왜 예수를 믿느냐? 나는 자유케 되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데 왜 우리 보고 자유케 되라라고 하느냐?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원치 않아도 내가 후회할 줄 알면서도 내가 이길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죄에 끌려가고 죄에 순종하고 죄에 휘둘림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신분상으로는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에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게 뭡니까? 종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무엇을 시킬 때 그것을 순종하는 역학관계가 형성될 때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나에게 말씀을 하여도 그 말씀이 나에게 순종의 능력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처럼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참된 종의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작은 죄가 내 안에 역사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보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끊고 싶지만 끊임없는 술의 유혹과 도박과 음란 등이 나로 하여금 거꾸로 또리고 또 무너뜨리는 삶을 계속적으로 지속하여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여전히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보다는 죄에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너희가 여전히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혹시 내게 해당되지 않는 말인가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많이 속박으로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유, 주인, 예수 믿는 사람은 뭔 재미로 살아요 그러는 거죠.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늦잠도 못 자고 교회 가야 되고 또 뭐 적지 않은 거 가지고 헌금하고 와 그렇게 헌금을 많이 드려요. 안 믿는 사람은 깜짝 놀래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하라 그러고 또 더 열심히 믿다 보면 전도도 하라 그러고 새벽에도 한 번씩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 그러고 그리고 선교하러도 가자 그러고 아이고 뭐 이렇게 귀찮은 게 많아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속박이다 속박이래. 날 좀 가만히 냅두라고. 어떻게 여기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솔직히 예수 믿는 게 자유하십니까? 아유 나는 아직도 예수 믿는 게 속박이에요. 힘들어요. 좀 어떠십니까? 할렐루야. 속박인 분들이 속박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어요. 뭐든지 처음 믿고
새롭게 믿으면 뭐든지 힘든 거예요.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믿음 생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제가 자라오면서 운동을 좀 좋아해서 이런저런 운동을 취미로 하긴 했는데 조금 제대로 배운 운동은 실험을 좀 제대로 배운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좀 실험하게 생겼습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한 2, 3년 시골에 가면 다 군대에 시대에 실험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데려다가 1년에 상하반기 몇 달 가르쳐서 보내는 거죠. 그럼 날짜 다가오면 오전 시험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종일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조금은 제대로 배웠던 것 같아요. 이 실험이라는 게 어릴 적에 몇 년 배웠지만 대한민국 남자로 지내다 보니까 할 일이 자주 있어요. 군대 가도 실험을 시키고 나중에 신학교 갔는데도 실험을 시키더라고요. 신학교에서 한 번은 사경회를 갔는데 어울림 한마당이라 그래갖고 장신대에서 장신대 과가 몇 개 있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과 출신인데 이 신학과랑 조금 라이벌이에요. 그래갖고 괜히 서로 이렇게 신학과 사람들은 기독교 교육과를 좀 가벼운 것들이라고 좀 무시하고 기독교 교육과 사람들은 신학과를 쓸데없이 무거운 것들이라고 좀 이렇게 조금 그런 경쟁할 일은 별로 없는데 그에 따라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5명씩 실험 선수를 뽑아서 단판 승부 실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5명 중에 저도 이제 뽑혀서 나갔는데 신학과 5명이 쫙 섰는데 가운데 3번째 친구가 덩치도 커 보이고 머리도 짧게 잘랐고 좀 힘이 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과 친구들이 제가 실험했다는 걸 좀 아니까 너가 3번으로 대결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3번째 탁 나가서 모래판에 올라왔는데 이 친구가 나오면서 이러면서 무게를 잡는 거예요.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 등치도 저보다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래판에 딱 삿발을 잡았더니 이 친구가 등치만 크지 실험을 안 배웠더라고. 삿바 잡아보면 알거든요. 삿바 잡는 것도 제대로 모르더라고. 그냥 어디서 뒤에 어깨 너머로 쉬운 말로 하면 야매로 배운 거예요. 야매로. 그래갖고 이제 딱 잡고 이렇게 일어나서 제가 삿발을 잡으면서 이렇게 비틀었더니 이 실험을 조금 몇 년 한 사람들은 왼손에 악력이 세요. 이게 다리 삿발을 잡아서. 그래서 제가 좀 비틀었더니 안 그래도 다리가 아파갖고 일어서자마자 다리를 이렇게 들더라고. 그래서 끝난 시합이죠. 그냥 넘기면 멋이 없으니까 좀 멋있게 넘겨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지고 2바퀴를 돌려가지고 엉덩이를 끼워서 엎어치기로 휙 날렸더니 안 그래도 저희 가서 팍 하고 넘어지더라. 그랬더니 그 둘러 앉은 사람들 또 여학생은 얼마나 많습니까? 김경우 더 조그만 사람이 큰 사람을 휙 집어 던지니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실험 배우기를 잘했네. 성도 여러분, 뭐든지 처음 배울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내 몸에 익어지고 또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사용할 때가 되게 되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자유함을 누리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큰 능력과 승리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처음에는 매이는 것 같고 성가신 것 같고요, 그게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주지만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의 조율이 되고 내 영혼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진리 안에서 내가 그 진리의 능력을 품게 되면은 어느 순간 그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능력을 주고 권세를 줘서 세상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아무리 덤벼들어도 우리는 그 모든 것에 휘둘림 당하지 아니하고요, 종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능력으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는, 말씀이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8장에서 보게 되면 믿는 자가 우상의 제물에 바친 고기들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쉽게 얘기하면 제사상에서 내린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변론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요,
얼핏 생각하면 믿음 좋은 사람은 절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결론적인 답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미혹되고 죄에 미혹되고 양심이 상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강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죄의 독소가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죄의 독소가 전혀 믿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칼 가지고도 놀지 마라, 물가에도 가지 마라, 불 곁에도 가지 마라, 모든 것을 다 금지시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가지고 시집 갈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칼을요 세트로 사주는 거예요. 세트로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사시미 칼이고 뭐고 다 가져가라. 왜요? 자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고 성숙하면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충만함이 되시고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금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나 연약할 때는요, 세상 친구들의 모임도 사실은 절제해야 되고 술 모임도 절제해야 되고 죄 짓는 모임도 절제해야 되지만 우리가 성숙하고 자유한 인생이 될 때는요, 나가야죠. 가서 빛을 발해야 되고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성숙한 사람, 자유한 사람, 진리로 충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세기에 벨기에의 레이몬드 3세라는 군주가 있었습니다. 친동생이 쿠데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은 거예요. 형이라서 죽일 수도 없고 살리기도 애매하고 민중들의 어떤 그 여론도 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형을 감옥에 가두긴 가뒀는데 문이 열린 감옥을 가뒀어요. 근데 그 문이 얼마나 하느냐? 이 레이몬드 3세는 먹는 걸 참 좋아해가지고 뚱뚱한 왕인 거예요. 살을 빼면은 나올 수 있을 만큼만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살 빼서 나와라. 그러면 자유를 주겠다 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름진 음식을 갖다 놓습니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의 유혹을 물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잡수시는 거예요. 아침에도 잡수시고 저녁에도 잡수시고. 그래서 점점 뚱뚱해집니다. 결국 레이몬드 3세는요 철창의 포로가 아니라 식욕의 포로로서 그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도 그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잡수시는 분들,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숟가락이 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람은 별것이 아닙니다. 식탐 하나도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다스리기 힘듭니다. 우리를 끌고 가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는 우울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욕심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 미워해서 시기해서 밤잠 못 자서 말라가는 것은 나인데도, 그런데도 그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 분노를 꺾어버리지 못하여 마침내 그 죄가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나로 하여금 화병이 되고 병이 되고요, 암이 되고, 우리는 결국은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죄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와 사단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종되어서 그 유혹에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는 게 우리 인생이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죄는 강합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말씀과 하나 될 때 내가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귀걸이의 기원을 아십니까? 귀걸이. 오늘 성가대도 귀걸이 하신 분들이 좀 계신데, 우리 귀걸이의 기원은요 출애굽기 21장에 나옵니다. 이 귀걸이는 아름다움이 기원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노예에서 기원이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은 동족들이 그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도적질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것을 4배, 5배로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자기의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갚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을 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이 되어서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다 희년이 될 때까지만 종살이를 하고요, 7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게 되면 그 종들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인이 자립을 시켜줘야 되고 그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런데 혼자 종살이 왔거든 희년 때는 혼자 자유케 되면 되는데, 부부가 같이 종으로 왔으면 부부를 같이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왔는데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도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안타깝게 여겨서 다른 종 중에서 같이 살아라라고 짝을 맺어줬을 때, 그래서 거기서 혹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중에 희년이 되게 되면 여자와 아이는 놔두고 홀홀단신으로 자기만 종으로 다시 풀려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남자가요, 오늘 이제 구약의 본문은 뭘 얘기하느냐면, 내가 내 주인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처자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종이 되지 않고 앞으로 종 되는 것,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고 나는 종으로 살더라도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스스로 고백을 하면 재판장에게 데려가 가지고요, 그래서 그 문과 문설주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귀걸이를 한 사람은 뭐예요? 나는 자유할 수 있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나는 영원히 이 가정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종의 삶에 귀속시키는 것이. 어떻게 귀걸이 하시고 오신 분들 좀 아시고 하신 거죠. 예. 종은요, 여러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것은 참 비참한 것이지만, 내가 정말로 섬길 만한 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종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제도 결혼식장에서 두 젊은이 결혼식을 했는데요, 이게 사랑의 서약서를 좀 적어오라 했더니 너무 잘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서약을 두 사람이 하는데, 여러분, 사랑의 서약이라는 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세상의 모든 여자를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세상의 모든 남자를 다 포기하고 너만 사랑하고 너만 위해서 살아가는 너의 사랑의 종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그것이 자발적인 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 링컨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 노예시장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노예시장에서의 일입니다. 무척이나 공포와 겁에 질리는 한 소녀가 팔리기를 기다리면서 매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마 숱한 억압과 착취를 당한 것이 분명해 보일 만큼 참 가련한 소녀였어요. 지나가던 한 백인 노신사가 그것을 보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주인에게 가서 얼마냐고, 그래서 그 아이의 속전을 다 치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를 자유케 해주려고 손을 잡으려고 했더니 이 아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뿌리치고 그 노신사의 얼굴에 침을 탁 뱉어버렸어요. 그동안 너무 학대를 많이 당한 거죠. 노신사는 아무런 말 없이 손수건을 꺼내서 그 침을 조용히 닦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노예 문서를 그대로 다 찢어서 불태웁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얘야, 너는 이제부터 자유란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이 노신사에게 되묻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려무나. 그 소녀는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흐느끼 울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다시 일어나서 그 노신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저는 당신이 가는 곳을 함께 가서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친히 지시고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죄의 속전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자유함과 해방을 받은 우리가 왜 주님을 섬깁니까? 우리는요, 강압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절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라,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며 바로 이 복된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내일 모레는 말씀드린 것처럼 광복 72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제 36년의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민족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한 번도 종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기쁨을 잘 알지 못하죠. 한 번도 억압되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통도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날이 오면 심훈.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수섬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고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것이 조국의 광복을 애타게 부르짖던 우리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의 피 터지는 절규였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이 심판받게 하시고 죄인들이 망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어떠한 악한 속박도 누군가를 영원히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큰 강력한 손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이고 억울한 속박 가운데 매인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함을 얻은 백성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이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의 쾌락과 기쁨, 즐거움,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순간에 희락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심판으로, 저주로 몰아간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그럼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자유케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 부여잡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에 있어서 한없는 자유함은요, 바다고 한없는 그 대양이에요. 물고기는 그 대양 속에서는 한없이 자유롭습니다. 새는요, 저 푸른 창공과 하늘 위에서는 마음껏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300km, 400km를 달리는 고속 전철이 자유로운 곳은 어디입니까? 철길 위입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그 철길을 달리는 고속 전철은 한없이 자유로운 것이에요. 슈퍼카와 같이 아주 값비싼 자동차도 그 자동차가 한없이 자유로운 곳은 고속도로와 더없이 펼쳐진 도로 위입니다. 연은요, 혼자서 하늘을 날면 마음껏 날아갈 것 같지만 곧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연을 튼튼한 연줄이 그 연과 매어 있고 그 연줄이 연을 붙잡고 있는 동안은 연은 더 높이 날 수 있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함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말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그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의 길 위에 있고 말씀의 길 위를 걸어갈 때 우리는 온전한 자유함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말씀과 함께할 때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자유는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자발적인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이고, 온갖 죄와 더러운 것을 탐닉할 수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참된 자유함이고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오히려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복종시키고 내어 던지는 자발적인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참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함으로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양평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72년 전에 이 땅을 억압과 사슬에서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 주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여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의 인생으로 주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 자유함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며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발을 씻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지고 자발적인 주님의 종, 사랑의 종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